7절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일꾼이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가문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월요일날 주일날 출발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런 환경들을 실제로 겪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 믿는 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부분들,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서 선교 생활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행사를 하다가도 호텔이에요. 행사를 하다가도 예배 드리고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하는 소리 나면 그냥 전기를 끈대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종교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런 위협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난 그 얘기가 가슴에서 구구절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온도차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을 해도 그렇게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고백하는 부분들 속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온도차가 그대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이유로 이 새벽에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구절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새벽에 왔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핵심,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말씀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어요. 그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한 대로 내게 주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왜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옷 얼마짜리요? 거기에 다 선교사님들이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줄비하게 앉아있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 보니까 얼마짜리 명품 옷 입고 온 줄 알고 그 얼마짜리인가 하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맞아요, 예수짜리.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여자분 미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신발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예수짜리라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옷 얼마짜리요? 그러면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짜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짜리가 안 나오는 곳에 아내가 예수짜리요, 예수짜리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왜? 보니까 환경들이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또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분들도 많으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 편도 끝났어요. 그것만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라는 그 지역에 예수로 오는 고백만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예요. 저도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거는 눈과 귀로만, 특히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혜택이 많대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계신 현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예수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게 불가능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냥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함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게 뭘까? 오늘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서울대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가져요. 한국 시민권만 가진 게 아니라 가장 강대국인 미국 시민권, 그 당시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들 공부했던 곳은 어마어마하게 뼈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모든 것,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들을 단 일순간에 예수님 앞에 비교도 안 되는 것으로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일까? 자기의 가치관, 수십 년을 그 당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순간 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옆 사람에 그래, 속으로 아멘하지 말고 이럴 때는 명언이 나오면 아멘하는 거요 그러세요. 다른 건 명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100% 퍼펙트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연약해요. 죄인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여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의 그런 부요함들을 자꾸 듣고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저녁에도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눈이 말똥말똥, 생각은 말똥. 아예 제가 시계를 안 봤어요. 시계 보면은 그거 뻔해요. 2시 다 넘은 거예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됐지만 커피를 저녁에 먹었더니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이 안 오면 시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눈이 말똥말똥되고 머리는 말똥말똥되고 아내는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다른 때 같으면 5만 가지 인상을 썼을 거예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런 속에 일어났어요. 제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5만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목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폐회 예배를 드릴 일정인데, 자기가 그 시간에 맡은 목사님이 아침 일찍 8시에 폐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축구를 보라고. 제가 그래서 참 이거를 은혜로 봐야 될지 뭐로 봐야 될지, 그런데 참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TV를 봤어요. 조금 보다가 짜증이 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쩌게 하나 봤는데 0대1로 이겼잖아요, 남아공이. 몇 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길래 0대1로 이겼을 때 막 좋아해요. 그런데 한마디 했어요. 남아공이 이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그 전에 제 마음에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TV를 보면서 그 전에 가졌던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좀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축구는 사탄의 운동인데. 반응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축구는 저에게 우상이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볼을 차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힘이 있던, 그래서 20대에 아주 이 볼이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해서 정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는 제가 유니폼을 가지고 얻어 갖고 오면 어느 시간 되면 유니폼 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운동이 돼버리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내 존재를 과시하는 자기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거를 내려놓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작년인가요? 볼이 올라오길래 헤딩을 하고 발등으로 슈팅을 하는데 몸이 못 견뎌요. 슈팅을 하는데 발등이 아프고 헤딩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고 이게 벌써 몸이 달라졌어요. 그냥 즐기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겼으면 결과 보고 축하한다 이 정도지. 그런데 축구를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짜증나고 감독이 누군지 막 화가 나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루틴을 깨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다른 생각이에요. 의도적으로 말씀드린 의도는 우리가 운동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웃고 이러냐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왔어요. 사역하다 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한동안 저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고민하고 원어를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어요가 아니라 또 그전에는 내 죄만 고백하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어요. 근데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최근에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고백하는 거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더 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사역에, 저도 교회에서 교회 일하는 것이 저는 그게 1순위였는데 나중에 깨달음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왔어요. 제가 강의할 때에 제 쪽은 맡은 게 영성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분들 준비했는데 1시간 반 주어졌는데 실제로 나에게 준 건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주어졌어요. 할 거는 많은데 여기서 또 30분을 어떻게 줄여? 머리가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멈추면 시간 되면 그냥 끝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서두를 어떻게 말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에 어느 글을 읽은 게 딱 와닿았어요, 가슴에.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지금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2살, 3살 요 텀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커리어는 어디 갔지? 그리고 자기는 죽을 것 같고 행복하지 않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2살에서 3살 되는 그 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행복해? 그리고 행복해라는 질문 속에 자기의 마음을 적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독박육으로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이러는데, 막 이런 내용을 쭉 쓰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물웅덩이에도 물을 밟아보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낙엽도 밟아보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는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막막했어요. 늘 내 입장에서 너는 행복해? 너는 감사해? 이 수준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올라나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이 소리가 저에게는 전혀 내 관점에서만 보고 내가 지금 목회가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갑자기 내가 지금 죽을 자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자리일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가 때문에 누군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갑자기 막막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최고 앞자리에 앉은 어느 선교사님 부인, 그분도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그냥 흐느끼지도 않고 눈물이 쭉 흘러본 거예요. 저희조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셋이었고 막내가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그냥 그 흐르는 눈물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게 어떤 눈물인지 그냥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의 이 부분을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기되어져서 되게 수줍어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도 또 몇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줌으로도 안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게 편하지요. 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에는 거의 못 갑니다. 그냥 그런 아쉬움 속에 할 수 있는 방법들만 말씀해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한다, 항상 초점이 내가였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 저도 일 중독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도 내 자녀가, 마음으로 낳는 자녀가 또 다른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나를 지켜보는 그 어떤 누군가는 행복, 감사, 기쁨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지만 자신의 의지는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들 현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삶이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요, 너 뭐하다 왔니? 내가 하나님 얼굴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기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을 지금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는 은혜의 경륜. 차이가 있어요. 은혜의 경륜은 개인이에요, 개인.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비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람을 향한 구원이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오직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저도 이것이 최근에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 구속사 하니까 어려워더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과 대속이 붙어있는 게 구속사인데, 저번 세미나에, 한국에서의 세미나에 제 강의 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몇 분들이 어려워해 식사하는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속사 패트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는 게 구속사예요. 어렵지 않죠? 예? 구속사 하면은 뭔가 잘 듣지 않는 말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는 모든 것이 구속사예요. 그러면 그 구속사의 내용은 각자가 달라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나보다도 뛰어난 권세자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의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리는 영, 천사들을 통해 그 일들을 수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4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다 보니 하나님 하신 일이 내 가슴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 그러면 신뢰가 되고 수용이 되면 거의 감사가, 샘의 원천에서 나오듯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올 때는 의도적으로 찾아내면 감사가 쉽게 보여요. 이게 훈련되어지면 그냥 감사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감사 다음에 뭐예요? 그때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뢰가 되어 수용이 되어져요. 감사가 찾아져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로 신수감순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때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나 마음에 흘러가는 부분들을 고민도 하고, 또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면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고민들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부유롭게 해줘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일꾼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직분들이 다양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